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사연을 전했습니다. 회사에서 같이 커피를 마시는데 항상 커피는 자신이 사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에 섭섭함이 있어서 왜 나만 커피를 사고 있을까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상담을 신청했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옳은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상담하시는 분은 냉정하게 현실을 이야기하시더군요. 항상 커피를 사시는 분이 다른 사람이 커피를 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할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얻어만 먹고 있는 다른 분들과 함께 계속 이렇게 해야 하는가, 다른 분들이 한 번씩은 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커피 사는 것을 절대로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분들이 사게 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잔혹하게는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과 커피를 마시고 싶어하지 않아서 안 사는 것인데 눈치 없이 계속해서 자신이 사서 같이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돈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돈을 쓰게 됩니다. 반대로 같이 하고 싶지 않으면 돈을 안 쓴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사회는 이렇게 돈으로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 말은 돈을 많이 가지면 우리는 마음을 더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평소에 지방대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많은 인재들이 지방대학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공부하고 그곳에 남아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만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주거 문제, 오염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하나하나 거론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양질의 소위 말하는 좋은 일자리와 각 사람들이 꿈꿔오던 다양한 일자리는 오직 서울에만 있기 때문에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들과 지방에서 펼칠 수 없는 자신만의 다양한 꿈을 지닌 사람들은 서울로 모여들 수밖에 없고 그것은 또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 대학의 인재가 모여야 한다는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딸이 이번에 대학을 진학할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이번이 재수하는 거랍니다. 게다가 재수하게 된 것은 딸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진학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방대학, 인재, 뭔가 모를 배신감이 할까요? 그러나 그분의 주변 분들의 말도 일리는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그것이지만 내 아들, 딸이면 그럴 수 없지 않은가?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은가? 뭔가 이상하죠. 우리나라의 수많은 인재들, 특히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설립한 대표적인 과학고 학생들이 의대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그들은 의대로 진학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수학, 물리학, 천문학 등 순수 기초 학문과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등 기술 발전을 위해서 그곳에서 일해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자신의 아들, 딸이라면 의대에 갈 수 있는데 못 가게 막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더럽고 힘들고 위험하고 귀찮은 일은 천한 직업입니다. 반면에 아무나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은 귀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고 편하고 안전한 직업은 최고로 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귀하고 귀한 직업이기는 합니다. 이것은 반은 농담입니다만 또 씁쓸한 현실입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은 아니고요. 재미로 이야기합니다. 1번을 보면요. 직업의 확실한 귀천을 보여줍니다. 가장 천한 것들은 언급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 단계에 그저 그런 직업에는 뭐 나니 야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라멘집 운영한 사람, 라멘야, 라멘집이죠. 그다음에 쿠스리야 하면 그건 약국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쿠스리야를 왜 쿠스리야라고 하냐면 이게 천한 직업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좋은 약국은 뭐라면 약격과는 또 다른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쿠스리야에 가보면 일본 쿠스리야에 가보면요, 뭐 그냥 음료수도 팔고 뭐 다양한 젤리도 팔고 다양하게 팔아요. 그래서 쿠스리야는 그런 곳이거든요. 굉장히 낮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보다 위에 대해서는 상을 붙이는데요. 요즘에 라멘야라고 했다고 해서 이제 라멘야에다가 그냥 상을 붙여가지고 좀 높여주더라고요. 라멘야상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뭐 일본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직급이 있으면 그걸 부릅니다. 담당 또는 뭐 과장, 부장, 사장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는 단도, 가초, 부초, 사초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것 자체가 그게 계급이에요. 이것으로 귀천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게 우리는 사장님, 부장님 이래서 요즘 느낌이 다른데 우리는 님자를 붙이면서 상당히 거의 비슷한 느낌의 어떤 평등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듯이 보이는데요. 일본은 아니에요. 사장 뒤에 님 안 붙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장이라는 자체가 그만큼의 계급인 거예요. 딱 사장, 사초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님에 해당하는 것을 또 상으로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이건 사람에 대해서 귀하신 분들에게 무슨 상 이러죠. 우리도 뭐 우리가 그 하잖아요. 뭐 일본 사람들 하면은 나카무라상, 뭐 다나카상 이런 상을 주잖아요. 한국 사람에 대해서도 좀 귀하게 부를 때는 뭐 최상, 김상, 뭐 박상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높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센세, 우리는 선생님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예요. 이 대표적인 것들이 뭐 약사, 변호사, 변리사 같은 사자가 붙은 것에는 센세가 붙습니다. 심지어는 국회의원, 총리도 센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높은 사람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마라고 붙입니다. 사마. 이게 왕족에게 이것을 붙이죠. 공주는 뭐 힘의 사마, 왕에게는 오사마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참고로 그 일본에도 왕가에 보면은 그 공주가 한 명 출가했죠. 출가해가지고 더 이상 왕가에서 그 너희 더 이상 왕가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일반 사람하고 살아가면서 나간 공주가 있습니다. 그 공주는 그 앞에는 그 공주에 대해서 할 때 사마를 붙였어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그 사람을 사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기껏해봐야 뭐 누구누구 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 굉장히 높은 거죠. 왕족들에게 이걸 붙입니다. 그 정도로 사마는 귀한 존재에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에게 유일하게 사마가 붙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의사예요. 오이샤 사마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높여서 불러요. 오이샤 사마. 의사에 대해서는 오이샤 사마라고 부릅니다. 치과 의사, 수의사 이 사람은 그냥 센세입니다. 이 사람은 사마가 아니에요. 센세예요. 아래 수준이라는 것이죠. 오직 뭐 외과 의사, 내과 의사 같은 의사에게만 사마가 붙습니다. 이야기 끝났죠? 우리나라도 대학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의대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듯이 보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과학이 중요하다면, 공학이 중요하다면 적어도 등록금을 받지 않고 전액 장학금에 생활비는 물론 성과가 좋은 경우는 서울 중심에 아파트도 주고 그러지 않을까요? 정말로 그게 중요했다면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난 지점입니다. 의사는 돈을 잘 버는 직업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면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입합니다. 반대로 정말로 그 사람이 대우받는다면 반드시 돈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당신은 정말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특히 회사에서 그렇게 말한다면 월급을 올려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올려주면 진짜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그거는 그냥 가짜인 거예요. 단순한 인간관계에서도 돈으로 보상해주지 않은 칭찬은 칭찬이 아닙니다.
이런 사회에서 함부로 자신의 이상을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무책임하고 나쁜 사람들입니다. 의대에 지나가는 것을 비판하고 싶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돈으로 보상하고 그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방대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면 지방대 출신에게 돈으로 보상하고 그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능력이 있음에도 그런 선동에 혹한 사람들은 그냥 속은 것입니다. 세상의 당연한 이치는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에 따라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돈에 있어서 부자인 사람은 그 사회에서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쪽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속이는 자는 다르죠. 다른 사람에게 가야 할 돈을 가로채는 자,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정도로 암적인 존재들이죠. 가치 있는 사람들이 돈을 가져야 하는데 자격도 가치도 없는 놈이 그것을 가로채므로 사회를 어지럽히고 부자를 욕되게 만드는 정말로 쓸모없고 사라져야 할 존재들입니다. 강도, 도둑질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강도도 아니고 도둑놈도 아니니까 나는 괜찮지,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사소한 것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남의 실적을 가로채고 승진하는 놈들, 남의 돈을 가지고 장난치고 돈놀이하는 자들, 남의 절박함을 가지고 돈을 끌어모으는 자 등 참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부자는 존경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속이는 자, 다른 말로는 사탄의 자녀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한 것과 같이 속이는 자는 바로 마귀의 자녀, 사탄의 자녀입니다. 이들은 불의하게 부자가 되므로 사실 이들이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이들로 인해서 선량한 부자까지 경멸의 대상이 됩니다. 속이는 자들이 아니라면 부자가 되는 것은 자신의 필요성을 이 사회에 증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가치는 돈으로 증명이 됩니다. 일단 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돈으로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일의 반은 사람 때문이고 또 반은 돈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설교에서 인간은 악한 존재인 것을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어떻게 하는 것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빨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간을 교육해서 인간을 살려서 안 됩니다. 차라리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돈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한때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취약시했습니다. 그러나 웃기게도 그렇게 비난하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모았더군요. 예전에 전도사를 이럴 때의 일입니다. 어떤 교회에 부임했는데 거기서 사례비를 아주 이상하게 가지고 장난을 치더군요. 그래서 사례비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어디 젊은 주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돈에 대해 그렇게 집착하면 되겠어? 라고 담임 목사가 비난을 하시더군요. 근데 그 목사는 교회 돈을 엄청나게 챙기셨더군요. 서울에 아파트 사시고 여기저기 땅도 사시고 참 많이도 쳐드셨더군요. 순진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말도 못하게 하고 자신은 돈을 왕창 챙기고 레위기 19장 13절에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런 돈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명령합니다. 적어도 돈으로 저에게 장난쳤던 목사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든지 성경을 몰라서 무식한 목사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 돈을 보고 일합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돈을 보고 일하셔도 됩니다. 일한 사람에게는 정당한 대가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돈을 밝히는 사람이 비난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돈이 많은 사람은 돈 빌려달라는 사람들로 힘들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돈을 빌리러 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은 자신의 능력이며 힘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돈이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자랑합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부러워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돈을 탐낼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달라고 할 것입니다. 빌려주지 않으면 세상에서 그렇게 나쁜 사람이 없을 것 같이 욕합니다. 억울하죠. 근데 자랑의 대가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신의 재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혹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자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랑하면 자랑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품에 환장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이렇지 않은데 라고 비난합니다. 가까운 일본도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사치스럽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은 영화나 넷플릭스 드라마만 봐서라도 유럽이나 또는 일본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들이 명품을 사는 것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뭔가 사람들이 허영에 가득 차서 비싼 거, 좋은 거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게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을 많이 벌면 저축을 하든지 투자를 하다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이건 돈놀이하는 사람들에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의미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치스러워서 명품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중요한 용어가 있는데요. 가처분 소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올린 소득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만약에 월급을 300만 원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100만 원으로 보험료, 가스비, 식비 등을 썼다고 하면 200만 원이 남은 돈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처분 소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축을 해도 되고 투자해도 되고 그냥 마음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돈이 있으면 이것으로 명품을 사는 것은 자유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가치를 올려준다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치스럽게 명품을 사는데 그러면 왜 유럽에서 또 일본에서 이렇게 명품을 사는 사람이 적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처분 소득이 있기 때문이고요. 유럽과 일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가처분 소득이 없어요. 유럽은 복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엄청나게 높은 세금으로 사람들 실제 삶이 팍팍하다고 합니다. 거기다 물가도 비싸서 더 그렇다고 합니다. 얘네들에게 무슨 가처분 소득이 있겠습니까? 일본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일본은 나라는 부자지만 국민은 가난하다는 말이 나오는 국가입니다. 실제로 일본 국민의 소득은 우리나라보다 적다고 하니 명품을 사고 싶어도 못 사겠죠.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돈은 그런 사람의 욕망을 잘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유럽이나 일본이 검소해서 명품을 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가처분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유럽과 일본은 가난하기 때문에 못 사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요. 어떤 가족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부잣집 도련님이 딱 나타나서 해결해 주는 모습을 많이 보았죠. 우리 실제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이 돈으로 해결이 됩니다. 세상에서 싸우는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돈 문제일 것입니다. 반대로 이 많은 싸움은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이 돈의 힘입니다. 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여기서 정리해보면 돈은 우리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귀한 것입니다. 돈은 우리의 원하는 것을 충족해 줄 수 있는 귀한 것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줄 수 있는 귀한 것입니다. 돈은 우리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귀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남에게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베풀 것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를 위해서 부자가 되어야 하고 남을 위해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잠언 10장 15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손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은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오던 것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난은 우리가 해오던 것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남을 위해 베풀고 살았던 분들 중 나중에 그렇게 베풀다가
가진 것들이 다 소진되었을 때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섭섭해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세상이 원래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풀고 싶다면 계속 부자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며 자신의 이유는 아무도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계속 부자인 상태로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돈이 많으면 부자인가? 그러면 행복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평가되는 사람들은 부자인가요? 부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많은 부자였을까요? 그렇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부자는 돈으로 고통당했던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해봅시다.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 섬은 1626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서 일하던 페터르 미나위트가 델라웨이족 레나페 인디언에게 고작 24달러어치의 유리구슬과 장신구를 주고 구입을 한 땅입니다. 미국의 뉴욕의 그 어마어마한 맨하탄 땅이요. 고작 24달러에 구입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역사 속의 사기 거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구슬은 인디언에게는 아주 희귀한 우리를 치면 명품에 해당하는 것이 되었을 테니까요. 적어도 인디언 사회에서는 돈, 땅을 많이 가진 것이 부자가 아니라 구슬을 가진 사람이 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는 돈을 중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돈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부자이지만 돈을 많이 가진 사람만이 부자는 아닙니다. 부자라는 것은 그 집단에 속한 집단에서 가치를 두는 것을 많이 가지는 것입니다. 명예를 가치로 두는 사회에서는 명예를 많이 가지는 것이 부자입니다. 청렴을 가치로 두는 사회에서는 오히려 소위 말하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러니 돈을 많이 가진 사람만이 부자는 아닙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더욱 그러합니다. 부자는 소중한 것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예수, 그 이름은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는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주식을 할 때에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을 많이 거론합니다. 한 바구니에 달걀을 담으면 한 번의 충격으로 모든 달걀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누어 담으라는 것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이것을 분산 투자라고 합니다. 이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한 곳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가지는 리스크를, 그 위험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한 곳에만 집중함으로 다른 곳에 있는 이득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의 말씀은 이 땅의 것으로 하늘의 투자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분산 투자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투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 풍성함으로 그 풍성함이 흘러넘쳐 이 땅에서 구제하며 선행을 베풀므로 인해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행을 위해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될 것이며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인간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격언에도 인간의 마음을 얻고 싶으면 돈을 가지라고 하고 친구를 얻고 싶으면 돈을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돈은 어떻게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돈이 선하게 쓰인다면 인간의 행동은 선하게 인도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악하기에 인간이 선행을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이 재물입니다. 우리가 부자일 때 우리는 나를 자유롭게 인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며 남을 또한 인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기억할 것은 부자를 만드는 것은 재물만이 아닙니다.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재물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만 우리를 부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 다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우리에게 주어진 힘, 우리에게 주어진 친구, 우리의 깨끗한 마음, 우리의 믿음 등이 그런 것입니다. 다양한 것들이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합니다. 오히려 재물은 상대적인 것이기에 적은 돈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돈 가운데 선행을 할 수 있는 부유함이 있을 수 있다면 큰 돈을 가졌더라도 선행을 베풀 수 없는 가난한 자보다 나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에 진리를 가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를 부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유롭게 하며 그 자유로 다른 사람도 자유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매일매일 행복 누리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그 축복으로 또한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분 하시겠습니다. 샘들과 같은 고열인 민망을 비보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 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게 담은 비원샘 한없이 떠나. 한없이 떠나. 한없이 떠나. 비원샘 한없이
11조 기사 최문정 집사님 방송 감투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영민 방송 개화님 방송 되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주님 은혜를 입혀주시고 영관에 강건케 없소서. 주님의 능한 손이 함께 하시고 주님 붙들고 늘 임마누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복된 자들 되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 충만한 삶이 되도록 주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씌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예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관리하는 손길을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에게 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사랑하는 우리 함께 사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일 위에 온 세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늘 위에 앞으로 선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